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비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마른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왼쪽에 있는 해설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다섯째 나팔, 첫째 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에서 나팔 진앙으로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라색 글을 다 같이 읽어보면요. 다섯째 나팔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황충을 불러 올립니다. 황충은 정권의 권세를 받아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인대접은 교회 전체가 받는 환란이지만 나팔 재앙부터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 해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주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황충 정갈의 그 해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다 같이 받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해하지 않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 결국에는 나중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보호받는 재앙들이 그렇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화도 그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그 질문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내용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존재들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존재들을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홍수나 자연재해처럼 그렇게 확 쏟아지면 이게 누가 누군지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심판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황충들과 정갈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누구에게는 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차단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재권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한 천사에게 혼돈의 세력이자 사탄의 협력자들이 갇혀있는 무저갱의 열쇠를 주십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영어로 어비스라고 그러는데 땅속 깊은 곳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부, 지옥이라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임시적인 감옥으로서 이렇게 갇혀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슷한 곳을 어디로 보냐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할 때 부자는 불꽃 가운데 시름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신음하는 그 자리가 무저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 가면 천사가 문을 열자 땅이 사람들을 해할 정갈의 권세를 지닌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의 임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간, 심판의 계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심판도 심판을 수행하는 존재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극심할 것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요한과 그의 동력자들 또한 7교회의 성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어떤 사건에서도 나오죠. 사탄이 계속 이간질하고 하나님께 어떤 권세를 욥을 해야 할 권세를 이렇게 청구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 어디까지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루하게 40장이 넘는 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욥과의 친구의 대화에서도 하나님 뭡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그 상황을 이렇게 종결짓고 해결해 나가시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잠시 눈을 팔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악을 해하는 권세에 대해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왼쪽 보라색에 보면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6절의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째, 나팔 재앙부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향하는 재앙입니다. 그날의 고통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할 것입니다. 죽기를 소원해도 죽음조차 그들을 피해갈 것입니다. 설령 죽을 수 있다 해도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서는 일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끔찍한 재앙이 왜 되냐면 5번째 재앙부터 주위 환경에게 재앙을 주는 간접적인 재앙이 아니라 5번째 재앙부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하는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 정갈, 독침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기를 소원해도 죽지 못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고통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약,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역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더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아요. 욥에서 흔히 그냥 넌지시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것 같다는 그 막연한 생각이 있어도 여기 구약에서는 그렇게 명확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죽기를 원하나 죽기를 소원해도 죽음조차 그들을 피해갈 것이다. 말입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영혼 불멸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어서 그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지라도 설사 무엇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설사 영혼의 깜빡에서 무엇이 깜깜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종의 심판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원히 고통을 주겠다는 말보다 뭡니까?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우리가 끝을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심판을 대한테 쓴다는 것은 언젠가는 끝날이 오는데 끝날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껏 살아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착각하는데 마지막이 잘해야지. 그것도 맞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결산하는 건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타작할 게 어디 있고 추수할 게 어디 있고
창고에 놓을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심판은 뭐냐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 보러 온 거예요. 도르개를 들고 온 거예요. 곡식단을 치러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맹탕 놀았으니까. 맹탕 불신앙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환난의 때라고 말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12절 요약문을 보면, 자, 농작물을 파괴하던 황충이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무장합니다. 황충의 모습은 일반적인 메뚜기의 모습이 아닌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형상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금관을 머리에 쓰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유혹의 속성을 알려주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메뚜기의 피해 경험이 우리는 잘 없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메뚜기, 황충 또 뭐더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면 얼마나 때를 지어서 오냐면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돼가면 메뚜기 떼들이는데 어떻게 오냐면 하늘이 안 보인대요. 하늘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새까맣게 해가 가릴 정도로 온대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싹 지나가면 어디 막 생선 뼈다귀만 남듯이 곡식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라는 것이 끔찍하죠. 근데 지금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 황충, 메뚜기 모양을 해서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냥 메뚜기 황충의 모양이 아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지 뭡니까? 말세지만에 이 세상을 향하여 유혹하는 그 우상과 그 악한 세력의 공격이 총동원 해서 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위협하고 어떨 때는 진짜 몸을 해치고 어떨 때는 좋은 것 주면서 달래고 유혹하기도 하고,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니까 말세가 왔다 이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사탕 들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탕 들고 입에 넣어주면서 날 따르라고 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목 세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총동원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째 줄 끝에 보면 특히 정갈 같은 꼬리에는 사람을 해하는 화살, 가시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이들을 이끄는 왕의 이름을 더 분명해집니다.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월 같은 죽은 자의 영역, 그러니까 무덤, 음부, 죽음, 지옥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 파괴자,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군대는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세력이 제 아무리 강력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들을 정하잖아요. 5달 이렇게 뭡니까? 이게 나를 누가 정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더 이상 여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 환난 같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믿음을 지키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를 칭찬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점점 더 심해져가는 그 환난과 화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이름을 가진 귀한 사람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키고 계시며 그 악한 세력들에게 어디 이상은 가지 말라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나를 높이 드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의 지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계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